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금요일 현월이와 함께 읽는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이 책 읽기가 조금 유익이 되고 있으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의 부분을 읽었고요. 오늘은 창조에 있어서의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오늘 분량은 짧습니다. 그리고 아더핑크의 논지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통치, 그리고 구원과 유기 부분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아마도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 부분은 한 장을 이제 2주에 걸쳐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유익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저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뭔 말인가 싶으시겠죠. 그것은 정말로 제게는 난제 중에 난제였고 풀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느냐? 이거였어요. 당시 어떤 성경적 교리를 신앙 고백서나 요리 문답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면 고지고대로 또 믿고 그것을 또 수납했을 건데요. 화수분처럼 받아들여서. 그런데 그릇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어가지고 한동안 이 부분이 굉장히 혼동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혼자이셔서 외로우셔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해버린 거죠, 어린이한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심심해가지고 외로워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럼 너무나 허무하지 않냐. 그러면 심심해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행하신 일들, 모든 일은 그저 심심풀이로 행하신 일이 아닌가. 심심할 때마다 어떤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그렇고 아담의 범죄도 그렇고 그 외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허무함이 이제 극에 이제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그 즈음에 제 나름의 어떤 인생에 큰 격변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뭐 어른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때 그 당시로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격변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그런 생각에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허무함을 더 많이 느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저에게 또 하나의 어떤 벽에 부딪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이 맞냐? 하나님의 창조가 맞냐? 이것이 고민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건 고민이 될 수 없었죠. 저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혜택을 일찍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교육과 학교 교육이 따로 가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코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답답했고, 적어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신자로서 설 자리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이제 신자로서, 그리고 세상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간들이 참 너무나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주일에도 학교에 나가서 자율학습을 해야 했어요. 이제 고3 때가 되니까 아예 그냥 뭐 공부도 안 하는데, 이미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무슨 고등학교 됐다고 해가지고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뭐 주일에도 불러다가 이제 자율학습을 시키니까 이건 뭐 교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 고약한 담임 선생이 고3이 아니고 고2 때였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담임 선생이 너의 믿음을 내가 시험하겠노라 하면서 교회 가라. 하지만 갈 땐 가더라도 맞고 가라 해가지고
제가 몇 차례 매를 맞고 교회를 갔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종교 문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있습니까? 이 교권이 지금은 지하로 기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과는 달리 그때만 하더라도 교권이 하늘을 찌르던 때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사실상 학교와 교회의 큰 괴리가 결국 대학교 이제 갈 때쯤 이제 되니까 상당히 이제 신앙이 무뎌지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무딘 칼이 돼버린 거죠. 제가 그토록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이 군 생활을 제외한 약 4년의 이 대학원에서의 시간이 허비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냥 계산해 보니까요. 만 4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더 거슬러 좀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 더 나은 신앙교육을 받고 조금 중고등학교를 다녔더라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대격변의 시기가 있었다고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항상 그렇죠.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조금은 덜 돌아서 제가 27살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갈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보다는 보다 일찍부터 제가 준비를 해서 꼭 목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신실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하며 그 정말 귀한 시간들을 정말로 헛되게 보내지 않고 꾸려오지 않았을까.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책을 읽어도 머리에 다 남고 정리를 해도 착착 정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신학서적을 한 권이라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읽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때가 좀 아쉬웠던 겁니다. 물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현재의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과거는 없습니다. 전 지금 만족합니다. 다만 보다 일찍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을 올바른 성경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걸 알기에 제가 겪었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이 많고 그러게 했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대학교 가니까 이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걸 잡는데 이제 어렵잖아요. 27살 때 이제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앞뒤로 군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쓸데없는 시간들을 다 보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더 나아가서 공교육이 완전히 이제 사탄의 문화에 잠식되기 전에 대안학교적인 어떤 측면의 성경교리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게 학교 교육과 교회의 교육이 엇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완전히 지금 괴리가 있어 버리니까 제가 그런 어떤 성경교리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교육과 교회 신앙 교육의 괴리는 제 어린 시절보다도 지금 하늘과 땅만큼 더 커져 버렸죠. 자녀들이 신앙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따라 책 읽기 전에 윤 목사의 서론이 좀 길죠, 여러분.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 읽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저의 신앙적 고민의 가장 큰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과거 회상을 좀 해본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의 시간은 책 읽기 시간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주변적인 이야기도 하겠다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창조에 있어 제 어린 시절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주었더라면 그 답답했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한참 자란 후에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걸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가 재창조론 또는 이중창조론, 간격설이라 그러죠. 진화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용어 정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 여겨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좀 이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책 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부터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간은 57페이지까지입니다.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전 존재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제 주권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지 확인하자. 창세기 1장 1절에 배후에 펼쳐져 있는 영원이라는 엄청난 시간 범위에서 우주가 탄생한 것이 아니었다. 창조는 오직 위대한 창조주의 마음에만 존재하였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주권적 장엄 속에 홀로 거하셨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의 시간 속이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천사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목할 피조물도 없었고 굴복시킬 반역자들도 없었다. 위대한 하나님은 자신의 광대한 우주의 장엄한 고요 속에 홀로 계셨다. 그것을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바로 그러한 때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주권적이셨다. 창조를 하시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즐거움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창조하실 수 있었다. 세상을 하나든 100만 개든 창조하실 수 있었다. 누가 그의 뜻에 저항할 수 있었겠는가? 100만 개의 피조물을 존재케 하고 그것들에게 절대적인 획일성을 부여하여 똑같은 능력을 주고 똑같은 환경에 놓아둘 수도 있었다. 혹은 서로 제각각으로 만들어서 피조성을 제외하고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100만 개의 피조물을 창조할 수도 있었다. 누가 하나님의 그런 권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즐거워하신다면 광대한 세상을 존재케 하여 그 차원들의 유한성을 전적으로 뛰어넘게 하셨을 것이다. 또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지극히 강력한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을 만큼 작은 유기체를 만드셨을 것이다. 존귀한 천사를 창조하여 화영검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시위하도록 하시는 것도, 태어나자마자 죽는 조그마한 곤충을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이다.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창조하는 대신에 지극히 높은 천사로부터 기어다니는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선회하는 세계로부터 떠다니는 원자에 이르기까지, 대우주에서 소우주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등급을 매겨놓기로 하셨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주권적 즐거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겠는가? 인간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셨는지 보라.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배치할 때 누구와 상의하셨는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땅 위를 거니는 짐승들, 바닷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져봐라. 도대체 누가 그것들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것들의 처소를 다양하게 부여하고 거기에 적응하도록 주권을 행하신 이는 창조주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 하늘로 눈을 돌려 사려 깊은 관찰자의 눈에 들어오는 저 신비, 하나님의 주권의 저 신비들을 살펴보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 이것들은 서로 제각각이다. 별 하나하나의 영광도 서로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의 말씀이죠. 어째서인가? 왜 태양은 다른 모든 별들보다 더 영광스러워하는가? 별의 광도에는 왜 등급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왜 이처럼 경이로운 불평등이 존재해야 하는가? 왜 어떤 별들은 태양과의 관계에서 다른 별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왜 유성, 별똥별, 떠돌이별, 즉 황폐한 별이 존재해야 하는가? 가능한 대답은 한 가지뿐이다. 만물은 주의 즐거움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꼭 해놓으십시오. 이제 우리의 지구를 바라보자. 왜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어야 하는가? 왜 그 나머지 대부분도 인간의 문명이나 거주에 부적절해야 하는가? 왜 늪과 사막과 빙원이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야 하는가? 왜 어떤 나라는 지형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열등해하는가? 왜 어떤 땅은 비옥하고 다른 땅은 불모지와 다를 바 없어야 하는가? 왜 어떤 땅은 광물이 풍부하고 다른 곳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안 나오잖아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잖아요. 왜 어떤 곳은 쾌적한 기후인데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아야 하는가? 왜 어떤 곳은 강가호수가 많은데 다른 곳은 거의 없어야 하는가? 왜 어떤 곳은 끊임없이 지진에 시달려야 하고 다른 곳은 그런 것에 전혀 시달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얼마나 지진의 피해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다르죠, 이것은. 왜 그런가? 창조주 곧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이가 그렇게 하기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다. 핵심이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이가 그렇게 하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 동물의 세계에 눈을 돌려 그 놀라운 다양성에 주목하라. 사자와 어린 양, 곰과 어린 염소, 코끼리와 쥐, 도대체 어떤 비교를 할 수 있겠는가? 말, 개와 같은 동물은 높은 지능을 부여받았지만 양, 백조 같은 것들은 지능이 매우 낮다. 어떤 짐승들은 짐을 실어 나르는 노역에 사용되고 다른 것들은 자유롭게 산다.
왜 노새와 당나귀는 멍에를 메고 죽을 때까지 노역에 시달려 하는데 사자와 호랑이는 마음대로 숲을 돌아다니는가? 뭐 이것도 옛날 이야기죠. 이건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아름다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다. 힘이 무척 센 짐승도 있고 거의 무기력한 것들도 있다. 발 빠른 것들도 있고 기어다니기조차 힘겨워하는 것들도 있다. 토끼와 거북이를 비교해봐라. 사람에게 유익한 짐승들도 있고 거의 무가치해 보이는 것들도 있다. 수백 년을 사는 것들도 있고 기껏 몇 달밖에 살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온순한 것들도 있고 사나운 것들도 있다. 이 모든 다양성과 차이점들은 어찌 된 것인가? 새나 물고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제 식물의 세계를 들여다보자. 왜 장미에게는 가시가 있어야 하고 백합에게는 없어야 하는가? 왜 어떤 꽃에는 향기가 있고 다른 꽃에는 없어야 하는가? 왜 어떤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고 다른 나무는 독성 있는 열매가 맺혀야 하는가? 왜 어떤 식물은 서리를 견디고 다른 것들은 서리에 시들어야 하는가? 왜 어떤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같은 과수원에 있는 같은 수령의 다른 사과나무는 열매가 없어야 하는가? 왜 어떤 식물은 1년에 여러 차례 꽃을 피우는데 다른 것은 100년에 겨우 한 번 꽃을 피워하는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모든 깊은 곳에서 다 행하신다. 아멘. 천사들의 세계를 생각해보자. 분명히 우린 여기에서도 획일성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동일한 주권적 즐거움이 펼쳐져 있다. 천사들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깝고 먼 것에도 차이가 있다.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의 지위에 분명하고도 명확한 등급이 있다. 대천사장으로부터 세라빔과 스랍을 거쳐 정사와 권세까지, 그리고 권세자와 천사 그 자체, 그리고 택함받은 천사도 있다. 우린 또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왜 이런 불평등이 있어야 하는가? 왜 등급과 지위에 이런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든 다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피조물을 관통하여 펼쳐져 있다면 인간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딱 1달란트만 주시는 것이 이상한 것인가? 여러분 이상합니까? 한 부모에게서 강건한 체질의 자식과 병약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어째서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가? 아벨이 한창 나이에 죽고 가인이 오래 생존하는 것을 어째서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가? 피부색이 다르게 태어나는 것을 어째서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백치로 태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높은 지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어째서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침울한 성격을 갖고 태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활기찬 성격으로 태어나는 것을 어째서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납고 자기중심적인 성품으로 태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희생적이고 유순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태어나는 것을 어째서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가?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추종하고 봉사하는 자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어째서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가? 유전과 환경으로는 이 모든 다양성과 차이점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 서로 차이가 나도록 만드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본적인 진리, 즉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자기 뜻을 실행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성취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고려하신다는 진리를 배워 익힙시다. 여기서 별표하십시오. 여호와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만드셨다. 아멘. 이 말 한마디만 그 어린 시절에 누가 해줬더라면 당연히 그냥 믿고 수납했을 텐데 심심해서 만들었다고 해버리니까, 외로워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해버렸다고 하니까 제가 아주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권리가 없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감히 그의 대권에 도전하겠는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대역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초반부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읽기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그거. 응? 하나님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하였는가? 보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게 그것들은 공허, 즉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는가? 자, 여러분 이 말씀들 방금 이것은 잠언 4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잠언 16장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6절의 말씀들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2장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고찰을 통해서 이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줄도 하고 또 동그라미나 별표에 집중해서 여러분 책을 읽어 나가시면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더 좋은 학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주제는 통치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창조보다는 훨씬 길어요. 상당히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특히 좀 할 말이 많아요,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드릴 말씀이 꽤 있으니까요. 특히 이 시대와 관련해 가지고 통치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변함없이 여러분 이 시간도 함께 읽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